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협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백한 그대로를 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렇게 꼭 할 것이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대로 일을 해내었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이 진실하였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고백이 진실하다는 그 신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그 의지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바람 부는 날의 갈대와 같이 급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육체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아이였던 소율이가 생겼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네, 웃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율이가 태어나고 아기였을 때 제가 지난번에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집이 방학동이었거든요. 당시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월요일 오전에는 아내가 소율이를 좀 보고 점심 이후에는 제가 같이 보거나 장모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때였습니다. 뭐 거의 장모님이 다 봐주시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곤히 자고 있는 저를 한번 깨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소율이가 열이 좀 난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열이 한 37도 5부 정도 되니까 물수건 좀 대보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러다가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38도나 39도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내가 혹시 깨우게 되면 같이 병원을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눈을 비비며 일단 들어가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났을까요? 거의 잠이 들뜬말뜬하는 그 몽롱하고 정신없는 그때에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깨우면 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소희를 사랑하겠다던 제 고백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걸까요? 일단 소율이가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 말은 그 말을 듣는 즉시 마치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일어났어야 하겠죠. 그리고 소율이가 열이 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드르렁드렁 거리면서 잠을 잔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머리를 때리면서 이 못난 놈,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냐고 피곤해하는 아내와 열이 나서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그 소율이에게 잘못을 구하고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고백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상하시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면 지금 내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몽롱한 그 상태가 되고 몸은 어때요? 천근만근한 느낌이 되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일단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한 10초 정도 고개를 숙이고 침대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머리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향이 제이니까요. 그래서 머리는 모자를 쓰면 되겠고 병원은 가야 되니까 지금 때는 마스크가 쓰는 게 좀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마스크 쓰면 안 됐거든요.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양치질과 세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일어나서 눈을 감은 채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나와서 옷을 딱 갈아입는데 근데 저를 보던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러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가 미안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저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소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희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났고 병원에 갔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는가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과 이번 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시 부활하여서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꼭 거쳐야 해야만 하는 그 과정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고백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행동일까요? 제가 군대 학사장교를 입대하고 전반기 병비원 훈련을 4개월 마치고 나서 후반기 화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4개월 정도 더 받았는데요. 당시 후반기 교육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니 태어나서 전라도 쪽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정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하고 아주 물이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데는 처음 봤어요. 강원도가 아닌 전라도인데 웬 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은 훈련 중에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세상 모든 눈이 거기만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엉덩이까지 차는 그 눈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설 작업을 하고 동기들끼리 모여서 밤에는 이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 걸 아시죠? 상렬아, 잘 있나? 밥 묻나? 하셨죠. 그럼 저는 보통 아들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왜 전화했어? 그러자 어머니가 저에게 상렬아, 할아버지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당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실종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차고 있는데 잘 해결하게 되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1개월쯤 지나온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례가 나서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되냐고 중간에 자초지종 하나도 없이 어머니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경찰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외할아버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초지종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 외할아버지는 저희 집이 가양동이었는데 버스를 타면 한 번 갈 수 있는 영등포 쪽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의 생각이 안 나셨다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노숙을 하시게 되고 순찰 나온 경찰들에게 인도를 받아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갑이며 폐물이며 뭐든 다 뺏겨버렸고 그래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죠. 경찰들도 찾고 있는데 신분증이든 모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종된 지 2주를 포함해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2주를 포함해서 1개월 동안 거의 식사를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어머니가 해주신 죽을 좀 드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에서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당일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상하게 쎄한 기분이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너무 조용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숨을 쉬는지 봤는데 숨을 안 쉬셨다고 해요. 그때 외할머니는 집에 한강이 바로 되어 있어서 새벽 운동하러 나가신 뒤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는 결론적으로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하게 되어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군대는 외가 쪽은 휴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같이 살았던 점을 좀 참고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목동 이대병원에서 저희가 장례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례 가운데 잠깐 혼란스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가 쪽은 그래도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저희 외 삼촌하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장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래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기독교가 아니어서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 죽음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장례를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가족 모두가 기독교인 가정은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압니다. 육신의 일별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그 분위기를 저도 알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마치 그런 느낌을 풍기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루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머리로만 이해했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교회에서나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장례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된다거나 슬퍼하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의 진실함을 안 된다는 것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이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마치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고백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기쁨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 복받쳐 나오는 아쉬움에서 그리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젊은 군인이었죠. 군인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고백의 의지적인 면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천국을 갔다 왔을 것만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중에 3일간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랬었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에 다녔던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유두고도 그랬을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도르가도 천국에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는지 성경의 기록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들 모두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경험을 했다라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이 위로 올라갔다면 이 경험은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도르가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이렇게 놀랐을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나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고백의 의지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에는 조금 의문이 생기진 않느냐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너무 좋죠. 하지만 이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가면 안 되는 곳입니까? 감정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게 슬픈 것이죠. 하지만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모습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르가의 주위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도르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물론 도르가의 입장에서 다시 살아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좋겠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도르가의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는 그 상황 중에 있었더라면
막 빵빠레가 울리고 있고 천국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이 잘했다 칭찬했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기뻤을까? 왜냐하면 도르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어렵게 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도르가가 죽은 후에 장례 절차보다는 다락에 누이고 과부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기록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서도 도르가도 아마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 여자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나마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하면 모를까 당시 남자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었고 사람의 수로도 카운팅이 안 됐던 여자의 신분인데 가족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먹고 살 돈을 벌 만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때가 지금처럼 노후연금이 있던 시절도 아닌 상황에서 나이가 든 몸은 쇠약해져가는 여인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에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은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라는 표현은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교회가 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 얻은 얼마 안 되는 보수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도르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았기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지금 장례 가운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특별히 도르가가 했던 일은 39절을 보면 바느질을 잘했나 봅니다. 그렇게 도르가는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또한 모든 과부라는 표현으로 알게 되듯이 다른 과부들과도 잘 교제를 하였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재미있게 지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생활이 따뜻하고 뜻깊고 또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하여서 서로 돌보아주고 구제하며 함께 역경을 이겨내가는 이 생활이 아무리 보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야 한다면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도르가가 간절히 원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아마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도르가의 신앙 고백이 진실했다면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도르가가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녀가 정말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대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도르가가 병에 들게 돼요.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병이라는 것은 공포 그 자체죠. 그런데 이 병이 심상치도 않습니다. 도르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힘들게 투병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더 이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들의 내용을 토대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르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대로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의식이 있었다면 정말 편안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의 사명을 마친 후에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다 끝났습니다.
남편과 일찍 헤어져서 길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나의 사명을 다 마감하고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불평했던 육신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날아갈 듯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디선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수고했다, 도로가야. 이제는 쉬어라.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리왕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로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분이 그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도로가가 이유를 묻죠. 아니 천사님,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왜 못 들어가나요? 주님 이제 부르셔서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하죠. 도로가야,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우리는 다시 너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결국 이제 막 천국에 들어가던 도르가의 영혼은 다시 돌아옵니다. 정신이 듣고 낯선 목소리에 깨게 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달리다굼이 생각이 나죠. 그렇게 도르가는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게 살고 있었던 좁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보았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때려봤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도르가를 일으켜 세웠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갑니다. 밑에 층으로 내려오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밑에 층에 있던 성도들과 그 과부들은 다시 살아난 도르가를 보자 놀라움에 입을 막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기뻐하며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 펄쩍펄쩍 뛰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죽은 줄로 알고 슬퍼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과연 도르가도 기뻤을까? 도르가가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볼을 막 꼬집으면서 그게 꿈이었나? 즐거웠을까? 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면 모를까 중병에 걸려 투병하다가 갔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만약 다시 투병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도르가가 죽음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더 기뻐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하나요?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거나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더 젊어진 것도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니까요. 아니 설령 몇 년 동안 호강하며 살 수 있겠다 하더라도 도르가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만 못한 거죠. 이 땅의 삶은 주님 품만 못한 겁니다. 천국만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나라의 영광과 우리가 그것이 과연 비교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로가에게는 조금 아쉬운 애석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도로가를 왜 다시 살려보낸 걸까요? 누가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에서 4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나친 비약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르가가 경험했던 죽음이 천국을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도르가는 이 땅의 남은 생을 정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듣고 믿고만 있었던, 실상으로 보지 않았던 천국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데 주님을 믿고 천국을 직접 경험했다면 그의 삶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이 그 안에 샘솟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르가는 이렇게 늘 자신의 삶을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게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저 이제 쉬라 명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하시니 아직 저에게 남은 사명이 있나 봅니다. 주님, 이제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의 고생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은 생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사명은 부활을 믿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혹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또한 지금 곁에는 없지만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사람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이 고백에 진실함이 있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 전에 보란듯이 잘 살아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모든 영광은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누릴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제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누림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능력과 그의 삶의 고통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바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은 단 한 인생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주님께서 이제는 오라고 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지금도 모를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고백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가끔은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빨리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약간 꾀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젊은 사람이 왜 그래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앞날을 봐도 참 미래가 밝지는 않아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내딛지 못했지만 앞으로 할 게 없다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만나며 고민을 들을 때, 세월에 떠밀려서 어떤 대학은 졸업은 하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젊은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삶에 지친 모든 분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살아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이 좋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각자 개인마다 고유한 삶의 이유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무슨 뉴스를 봐도 어렵다고 해요. 힘든 삶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르가였을지도 몰라요. 천국에 확신이 있는 만큼 병에 걸려서 힘드는데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르가가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르가야 다시 일어나라, 내가 아직은 너와 할 일이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물론 도르가가 더 젊어지거나 머리가 비상해지거나 삶의 여건도 좋아져서 호화스럽게 누리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르가의 살아남은, 도르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사는 것이 고되고 벅차지만 부활을 믿으며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죽음도 은혜라고 말하고 삶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에게 맡기실 일이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이곳에 아직 두셨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굉장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하루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 고백의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아직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엇이 남아있구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도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내려가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마치고 간 것처럼
우리는 아직 남은 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갈 뿐인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고백의 진실함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들의 삶에 진하게 남아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에는 주님께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사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때는 삶이 참 너무 버겁다는 생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 가난이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놓고 싸울 때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도르가의 삶으로 깨닫게 되는 건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과 살아냄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며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진실함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도 사명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그 위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번 지나가는 그런 날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깊은 감격과 감사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사 아무런 목적 없이 살던 삶에 이제는 분명한 사명을 붙들며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